우리들의 그 투병 생활에 있어서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체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요 며칠간 좀 살펴보고 있는데, 마음의 중요한 부분이 또한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감 능력이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마음과 몸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마음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몸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거나 몸의 병이거나 이런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죠.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네, 마음은 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가 모든 몸의 장기를 관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질이 나면 소화가 안 되고, 또 누굴 미워하면 마음의 장이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는데 한번 봅시다. 성난 황소를 마취시킨 뒤 뇌에 전극을 넣습니다. 델가도 박사를 향해 달려들던 성난 황소도 그의 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뇌 자극을 통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정지된 것입니다. 원숭이의 공격성 통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화난 원숭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각 요소가 저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나 자신의 성격을 연구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또 원숭이, 고양이, 개, 동물을 연구하는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뇌가 저의 뇌와 무척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냈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를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대신 동물들의 뇌를 가지고 실험했고,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일부 해답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가령 우리는 운동 영역과 사랑, 증오, 고통, 기쁨 등을 많은 것을 표현하는 영역을 발견했습니다. 이후에도 호세 델가도 박사는 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 연구를 계속해왔고, 그 결과 일부 뇌 기능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의 뇌에 칩을 넣는다면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해보니까 정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사람에도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팔, 다리가 다 쓰지 못하면 이 생각 가지고 컴퓨터를 켜요.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를 절개해서 이 뇌의 어느 부분과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뇌에 그 운동 피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뇌를 이렇게 단면도를 그려보니까 여기는 다리, 여기는 손, 또 여기는 입, 이렇게 우리 몸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이. 그래서 뇌 부위와 체성 감각령 지도, 이 입하고는 어느 부분이, 손하고는 어느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감각하고 또 명령을 내리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겠죠. 어디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죠, 보니까? 예, 입하고 손이죠. 이게 크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면 쓸수록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부위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그려봤더니, 큰 부분을 크게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는 거죠. 네. 안 쓰는 부분은 많이 크지 않고.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이해해야 몸이 고쳐지는 것이에요. 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과 육체 간에는 아주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악습이거나 모든 것들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한 의사가 큰 실수를 했는데 그것은 진단을 잘못했던 것이에요. 진단을 잘못한 사람이 오랫도록 걷지를 못했어요. 한번 봅시다. 이분인데 이분은 이제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었어요.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43년간 휠체어를 타다가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60대 남성의 사연을 25일 영국 데일리 메일 등이 보도했다. 포르투갈 남성 루피노 보레고 씨는 13세 때 리스본 병원에서 근위 영양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진단받고 휠체어 생활을 시작했다. 근위 영양증은 근육이 약해져 걷기 힘든 것은 물론 점차 심장 기능, 호흡 기능까지 악화되는 진행성 불치병이다. 그렇게 휠체어 위에서 40여 년을 넘게 보낸 뒤 지난 2010년 한 신경과 의사가 그의 병이 근위 영양증이 아닌 근무력증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근무력증은 근육을 사용함에 따라 쉽게 피로감을 느껴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지만 약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루피노 씨는 40여 년간 사용하지 않던 다리 근육을 쓰기 위해 즉시 재활치료에 들어갔다. 1년 뒤 그는 드디어 자신의 두 다리로 걷는 데 성공했다. 야, 40년 만에. 인생을 다 그렇게 보내버린 다음에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들이 이 병은 충분히 나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마음을 정하면 나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악습을 끊을 수 있어. 몸이 회복될 수 있어. 라고 마음이 정해져 버리면 몸은 따라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마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이 드니까 몸이 병이 든 것이에요. 특별히 건강에 중요한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양의 효과를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양은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 하나가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놨다가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 이것을 잘 기억해놨다가 내 마음에 이것이 없으면 빨리 이것을 되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주는데 필수 요소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는 빨리 용기를 되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비법이에요. 그렇다면 반대 것도 있을까요? 봅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네. 그러니까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든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 건강을 해롭게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까요? 슬픔, 걱정, 불만, 죄책감 이것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불러서.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작용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뇌에는 기가 막힌 어떤 작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위를 미러 뉴런이라고 그래요. 거울 뉴런이 말하자면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 부위를 발견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영상을 하나 봅시다. 축구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흥분합니다. 김연아의 피겨를 보던 사람들은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하죠. 영화에 몰입했을 때도 우리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된 듯한 일치감을 느끼곤 합니다. 왜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이러한 일치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이 아닌 뇌에서 일어나는 공감의 작용으로 설명됩니다. 1996년 이탈리아의 지아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은 실험 도중에 신기한 세포를 발견합니다. 그 실험은 원숭이의 뇌에 전극을 꽂아 뇌가 어떻게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원숭이가 접시에 땅콩을 집자 특정 뉴런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땅콩을 집을 때도 원숭이의 뇌에서 동일한 뉴런이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치 자신이 직접 행동할 때와 똑같은 반응을 하는 신경세포. 타인의 행동을 자신에게 비춰주는 이 세포는 거울 뉴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보는 것을 그대로 간접 경험하게 하는 거울 신경세포. 이것은 뇌의 작용으로 끝나지 않고 나와 타인을 연결시키는 마음의 공감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뇌에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따라서 하고 하는 그런 특정 부위가 있네요. 그렇다면 내가 슬프고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걸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따라서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질병이 있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누군가를 바라보면 나에게 이것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미러 뉴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을 교육시키려고 광야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뱀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모두 다 가지고 죽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러실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아버린 것이. 미러 뉴런은 내가 나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쳐다보면 따라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어디를 쳐다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수기 21장 8,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네, 그러니까 놋뱀, 뱀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 죄를 다 안고 누군가가 장대 위에서 죽으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쳐다보면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쳐다보면 살아요. 그런데 뱀에 과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이면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죄를 가지고 다 돌아가시는 그분을 쳐다보면 내가 산다고 하는 이면적 그러한 이치를 이해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구리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치유하실 수 있었다. 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중독이라고 하는 것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뱀이 나를 물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중독시키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물었어요. 뱀이, 죄가 나를 물었어요. 어떻게 빠져나가요?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쳐다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병의 치료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실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확실하게 이런 실험을 했는데, 아빠가 아이를 보고 혓바닥을 내미니까 애들이 이제 눈이 막 뜬 아이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러한 능력이 없거든요, 아직. 그런데 뇌의 반사작용이에요, 이게. 쳐다보는 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미는 거지. 그래서 이걸 실험을 영상으로 좀 봅시다. 그동안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기는 그 어떤 무늬나 색깔보다 사람의 얼굴을 좋아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엄마가 혀를 내밀면 아기는 금방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따라했어, 엄마 따라했어. 겨우 30cm 앞만 볼 수 있는 신생아도 엄마의 표정을 따라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표정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는 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전극을 붙인 상태에서 표정을 지을 때 어떤 근육을 주로 사용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광대뼈 주변 근육은 웃을 때, 눈썹 근육은 찡그릴 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볼 때도 자신도 모르게 똑같은 근육을 움직입니다. 웃는 표정에서는 광대뼈 주변이, 화를 내거나 찡그린 표정에서는 눈썹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표정을 본 시간은 겨우 0.03초. 무엇을 봤는지 알 수 없는 찰나임에도 상대방의 표정을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은 단지 표정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도 같이 느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감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 시켜고 어떤 의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따라하고 공감하여라라는 어떤 프로그램 되어 있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악습을 끊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쳐다보면 프로그램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해져버린 거예요. 안 먹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낭망만 돼요. 그런데 쳐다보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오류예요. 이걸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반복해온 것이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건은 뭐죠 그러면? 쳐다보느냐, 어떻게 쳐다보느냐, 무엇을 쳐다보느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나의 이 생에 있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끊으려고 했지만 안 되는 이유는 안 쳐다봤기 때문에,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또한 그런 것을 계속 쳐다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쳐다보면 우리가 반드시 회복이 될 수 있으니까 무엇을 쳐다보느냐, 어떻게 쳐다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만일 병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으로 강력한 치료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목격할 것이다. 그것은 육체와 심령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네. 강력한 치료자이신 예수를 쳐다보면 우리가 회복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뱀 사건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인데 이제 우리들의 눈을 가려서 자꾸 자기의 감정을 자꾸 살피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감정은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잡념이 많은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 감정을 살피고 슬퍼하는 것은 우울증이에요. 우리는 내 우울증, 내 감정을 살피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쳐다보고 살아야 할 것이었다. 네. 우리가 눈을 뜨고 쳐다보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들의 질병은 대부분 사단이 갖다 준 거니까 내가 사단보다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사단보다 더 큰 그분을 쳐다볼 때 능력이 들어와서 나에게 회복을 시켜주신다. 이것은 우리들의 결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마음의 구조를 알고 그것을 시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네. 그렇다면 내 못된 성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도둑질 하는 사람 끊으려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잘라야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감옥이 차는 거예요, 저렇게. 그런데 그들에게 쳐다보는 것만 가르쳐줘도 훨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기 의정부 교도소 몇 번 들어갔잖아요. 문제 일으켜서 들어간 게 아니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이 교도관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불교니 유교니 그리스도교니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강의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습성을 바꾸는 거였어요.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쳐다보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면 알아요. 여기 쳐다보세요. 쳐다보면 다 알아, 그들이. 나는 절대 예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쳐다보고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본다고요? 어떻게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지금. 눈을 어떻게 떠서 몇 도 각도로 쳐다보느냐는 거예요. 쳐다보는 것이 관건이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매일의 경험 가운데서 그분의 섭리에 나타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본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의 품성을 통하여 그분을 이해한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과 또 그분이 보내신 분에 대한 진리를 잘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신다. 자,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서 쳐다보네요. 초상화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셨지? 우리가 성경을 낼 때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이 예수님을 품성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닮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품성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품성을. 아, 이것이 쳐다본다고 하는 의미네요. 우리는 눈으로 쳐다보면 사물을 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예수의 품성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악습을 끊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쳐다보는 것을 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네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주어진 대로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숨겨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파내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착시켜야 한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는 어디에 쓰여져 있죠?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을 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척 아이 하나가 제가 가니까 5살짜리인데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놈아 빨리 일어나서 인사해. 그런데 절대 안 쳐다봐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TV에 나오는 그 어린이 그 영화 이걸 보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보려고 손을 이렇게 가려봤어요. 그랬더니 또 가려봤더니 엥 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쳐다보는 것이 방해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만큼 잘 쳐다보느냐, 집중하느냐, 누가 방해를 하든지 그것을 쳐다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이 결정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결과가.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잡념, 무슨 사건, 이것 때문에 계속 정신없어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쉼터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 쉼터가 담이 이렇게 철저하게 다 막아져 있는데도 뭐가 들어와버려요, 이게. 집에 놔두건 떡이 생각이 나는데 왜 떡이 생각이 나, 이게. 이걸 못 쳐다보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라도 여기 계시는 동안만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것이. 이것이 나를 회복하는 것이.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이거 밀어 누르니 저절로 닮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선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요.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얼마만큼 쳐다보느냐예요. 이것에 따라 관건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우리의 감정이 발휘될 길을 제공하게 되면 회의심이 용납되고 우리 자신이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감정을 살피지 말라고요. 그냥 쳐다보라고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나올 거야. 이 감정 쳐다보지 말고 그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이 꽤 우리나라는 스포츠를 잘해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메달을 많이 했다, 여자들이. 근데 그 중에 역도 선수 알죠? 누구죠? 장미란이 한번 봅시다. 세계를 번쩍 들어올린 여자. 이날 총 300kg을 들어올리면서 용산과 합계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역도의 간판 장미란 선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2달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속에는 장미란 선수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세계 최고 선수가 되게 한 밑거름이 됐다는데요. 이른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겁니다. 장미란 선수는 눈을 감고 상상을 통해 자신이 참가할 경기의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렸습니다. 경기대에 올라가서 얼마를 걸어가고 역기는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들어올리는지, 그리고 다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경기대에서 내려서는 모습까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기라도 하듯 아주 구체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시합 전날 저녁부터 이제 어떻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뭐 하고 아침 어떻게 먹고 또 개체는 어떻게 하며
뭐 1차식, 2차식이, 3차식이 어떻게 하고 몸 푸는 거까지 다 자기가 이렇게 짜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 네. 글로 쓰기도 하고요. 마음속으로 그리기도 해서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자, 이 장미란이가 그렇게 세계를 들어올린 그러한 원인은 어디가 있었어요? 생각, 이미지 트레이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병에 지느냐 이기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쳐다보고 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것 놓치면 벌써 마음에서 졌기 때문에 몸이 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먼저 이겨야 돼요. 몸은 절대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어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손을 묶어놓고 병원에다 가둬놓고 그렇게 끊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그 효과가 없는 것이. 마음의 이 트레이닝, 이것이 필요해요. 쳐다보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이 꺾여버리면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신력. 즉 그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쳐다보느냐 못 쳐다보느냐 하는 것이.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이것을 쳐다봐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수없이 많은 방해거리가 있더라고요. 이때마다 우리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계속 그 악순환이었어요. 나는 힘이 없다니까요. 왜? 이제까지 그거 쳐다본 대로 됐기 때문에 내 감정을 쳐다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니까요. 그분이 쳐다보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복음은 죄에 대한 유일의 해독제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는 병자들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권능이 복음의 기별과 연합할 때 모든 위기에서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특별한 의미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일은 우리의 사업이다. 이게 복음이 치료하네요. 그러니까 죄의 치료제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임한 여러 가지 질병, 마음의 병, 악습 이런 것들은 복음을 통해서 치료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꽃들 이쁘죠? 그런데 이 꽃들이 햇볕에 있을 때 피었을까요? 그늘에 있을 때 피었을까요? 왜요? 햇볕이 필요하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 이 꽃이 시들시들 죽어버려요. 당분간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햇볕이 광합성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영상으로 좀 봅시다.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생존하고 자란다. 또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산소를 만든다. 이 실험은 식물의 조상들이 어떻게 최초로 숨 쉴 수 있는 대기를 창조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잎 내부에는 최초의 녹색 박테리아의 직계 후손들이 있다. 식물의 잎을 1000배로 확대하면 볼 수 있는데 모든 세포를 가득 메운 엽록체라는 것이다. 엽록체는 여전히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섬광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엽록체의 크기는 지름이 0.005mm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태양 광선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광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기 에너지 입자다. 빛이 잎의 표면에 닿으면 광합성 복합체라는 고리가 광자들의 에너지를 붙잡는다. 이 복합체 안에서 12개 광자의 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자를 분리한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로 나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려면 수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식물이 폐기물로 배출하는 물의 다른 부분에 성패가 달려있다. 바로 산소다. 이 광합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그 광자 입자가 잎 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분해시켜 버리네요. 그러니까 H2O 이것을 구분하네요. 그러면 산소는 내보내버리고 수소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영양분을 만들게 되는데 햇빛이 하는 역할은 지금 뭐였죠? 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오면 죄를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햇볕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꽃을 피우려고 하니까, 내가 영양분을 만들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악습을 끊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면 가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요? 누군가가 방해를 해서 그래요. 쳐다보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실패하면 또 쳐다보고, 성질이 나면 또 쳐다보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이게 보인다고요. 포도가 왜 열려요? 그래요. 포도도 광합성을 해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그건 포도 이 나무는 접붙여가지고 그 접붙인 것에서 영양분이 올라가니까 포도가 열리는 것이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연결. 포도의 생명이 줄기와 포도송이를 통하여 순환하고 보다 낮은 곳에 있는 섬유질 속에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까지 미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그 영혼 속에서 타오르고 풍성해져서 그 사람의 몸 각 부분에 그 선한 힘을 보내고 그 힘은 몸과 마음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게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포도를 보면은 그 영양분을 보내고 다시 끌어올려서 열매를 만들듯이 우리도 광합성을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햇볕의 입자가 들어와서 예수의 입자가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버리네요. 그것이 믿는 도리예요. 예수님 그를 바라보면 환자들이 낫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쳐다보면서 하니까. 그런데 쳐다보고 사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주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사는 이 이치,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치인데 이것을 도외시하니까 별의별 방법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치가. 우리는 병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격려해야 한다. 몸과 영혼의 질병으로 낙심된 사람들에게 항상 위대하신 의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하도록 하라. 그들에게 신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을 제시하여 주어라. 네. 미러뉴런 있다니까요, 우리 몸에. 이 뉴런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만 하면 저절로 낫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그동안 힘들게 그렇게 해왔다면 이거 놔두고 이제 쳐다보는데 최선을 다하자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 일을 하지만 똑같이 책을 보고
똑같이 성경책을 보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내 힘으로 내가 이기기 위해서 성경책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이것을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해요. 똑같은 행위가 일어나지만 믿음과 행함의 분기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쳐다보고 사는 것이. 여기 이 신문사에서 취재로 왔어요. 환자가 나았다고 그러니까 취재로 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말씀이 가장 좋은 치료제. 새로남에서는 말씀이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타이틀을 했어요. 말씀만으로 병을 치료한 사례도 여럿 있다. 박성도는 98년부터 근육의 강직 증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스티프맨 증후군을 알아왔다. 이 병은 당시 박성도를 진료한 의사도 학회에서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박성도는 병이 발생한 98년부터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난 2월 15일에 쉼터에 입소하고 2주가 지난 후부터 조금씩 걷기 시작해 지금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됐다. 박성도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된다고 고백했다. 20년 만에 걸어간 거예요. 이분이 처음 걸어갔을 때 너무 신기해서 올라가는 거 사진을 찍어놨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걷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무한하신 능력의 손을 붙잡으라. 믿음을 행사함으로 자라난다. 이분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랬더니 엄마 좀 한 번만 안아보고 가자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꽉 안았어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허그를 못했어요. 허그를 하려고 하면 제가 몸이 쓰러지니까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저도 못하고 남도 이렇게 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 나도 너 좀 안아보자. 그리고 일어나서 탁 안았는데 탁 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20년 만에 이런 경험을 하니까 정말 꿈만 같고 우리 딸도 엄마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다. 방에서 여기 좀 왔다 갔다 해봐.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고 손을 내두르며 걸으니까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엄마가 언젠가는 그렇게 걸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항상 제가 누워서 나는 정말 걸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 딸은 아니야, 엄마는 언젠가는 벌떡 일어나서 걸을 거야. 그렇게 항상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올 때도 사실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하는데 나도 정말 나을 수 있을까? 20년 동안 이게 완쾌되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닳게 제 마음에 자신감도 생기고 밖에 나갈 때도 두려움도 없고 아무 때나 제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제가 저 언덕을 올라가서 그 산 거기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또 되면 감사합니다. 걸음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정말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일어났어요.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했어요. 과거에 우리들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파해서 일어났듯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됐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은 예수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은 돼요? 안 돼요? 그 정도 대답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된다고요. 왜 이것을 못 믿냐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불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구주께서는 모든 치료의 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것이 그분의 사업의 목적이었다. 그분께서는 그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 주셨다. 하나님의 원칙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다. 치료를.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는 중에 그러한 교훈을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빨리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왜 나는 늦어? 그러나 그 원칙은 무시한 채 병만 나으려고 할 때 이것이 느리는 것이에요. 그 교훈을 빨리 받아들이면 그만큼 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질병은 사단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봐야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치료 이게. 증상 완화가 아니고.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며 의사는 사단의 일과 능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마음의 질병이 어디에나 편만하다. 사람이 당하고 있는 질병의 10분의 9가 마음에서 유래한다.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정신 이상자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중의 하나인데 이는 신앙이 신경에 강력한 진정제이기 때문이다. 네. 정신의 병, 몸의 병 모두를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이번에 꼭 회복합시다. 꼭 쳐다봐서 이깁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질병의 치료자는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기 오신 당신의 아들, 딸들, 이번에 꼭 쳐다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